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요일부터죠, 한파가 몰아닥쳤어요. 미국의 워싱턴, 뉴욕, 켄터키주 할 것 없이 90%가 스노우 마겟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 폭탄, 눈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전쟁을 한다. 아마겟돈, 스노우와 아마겟돈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눈 폭탄이 눈과 전쟁한다, 최후의 전쟁한다 그랬어요. 이 뉴스를 보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랍니다. 가시거리가 150m, 문을 열 수 없도록 온 천지에 눈이 왔대요. 조금만 더 오면 미국도 큰일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도 영하 40도, 50도랍니다. 90%가 그렇답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울릉도는 6일째 눈이 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나왔던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나올 사람 나오지도 못한다 하는 뉴스를 봤어요. 제주도에도 얼마나 눈이 왔는지 눈 폭설이랍니다. 제주도 공항이 비행기가 뜰 수 없어가지고 대란이 일어났다. 그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됐어요.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능력 있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재해 앞에 꼼짝을 못해요. 북극의 냉기류가 온 세계를 덮고 있답니다. 이번 주간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 18도에서 영하 20도라고 합니다. 춘천은 영하 20도가 넘었다 하는 뉴스를 받고 대구도 영하 12도랍니다. 사실 우리는 대구에 살아서 눈 구경을 못하는데 서해안, 서울은 지금 대설주의보,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너무너무 이 자연재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따뜻한 기온이 오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는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세워질 수도 없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자연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여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면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과거에 이슬람의 그 극진파들이 종교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테러를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슬람 하면 겁이 나요. 이럴 정도로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풀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오늘 또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전쟁과 전쟁,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의, 동정, 윗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선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두 아들이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나갔지만 은혜 받지 못했던 가인은 동생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음악을 발달시키고 경제를 발달시켰지만은 그들이 한 행위를 보게 되면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죠?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은혜 없는 것은 세상도 인간도 자연도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왜? 하나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베푸신 그 호의를 텅 빈 강정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 기회를 말하거든요. 시기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시기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지금은 아니죠. 근데 바울은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썼어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똑바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는 자리에, 그리고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세워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왜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 한파가 꽁꽁 얼게 하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진짜 날씨가 춥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대화가 안 돼요. 오늘 우리 히터를 틀어놓고 이러니까 여기 예배 드리지 만약에 싹 꺼버리고 그냥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소통이 되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달달거릴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각 그릇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아주 다양하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본문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여기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이랬어요. 이게 헬라어로 덕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인정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요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값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금도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 인정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그런 태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받으면 안 되겠다,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워진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2016년도 우리 모두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나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은혜 베푸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다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 주어지기 전에 32장을 배경으로 33장이 있는 것입니다. 32장은 어떻게 됐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됩니다. 모세도 죽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추측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판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추측해서 함부로 판단했어.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섬길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비롯해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32장 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합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셨어요. 진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놔두면, 그대로 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이런 자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이루시는 그 뜻에 똑바로 알고 섬기려는 그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내려와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진멸해서 죽입니다. 죄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다시 33장의 오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이 내용이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진멸하리라,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애타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모세 자신이 이름 자체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모세란 말은 뭐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모세의 생명도 은혜로 모세는 살았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한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도 그를 은혜로 구원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세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베푸신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여러분 이 시작의 달 1월 달에 어떻게 우리가 1년을 또 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요셉도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총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평안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가정 총무로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소방맞고 쫓겨날 신세가 됐습니다. 그것 안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 후에 한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저것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께 나가서 은혜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시작이 어떻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성천에 갓버렸어요.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헤롯의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무서운 폭력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 이제는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전혀 마가의 다락방에 배신문도가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2016년도 우리 교회가 풍성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왜 여러분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온 마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오늘은 요랬다 저랬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16년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는 말씀을 지키고 삽시다. 다 지킬 수는 우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에서 떨어질까 봐 오늘 또 내 자신을 오늘 또 세워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자로 자신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었다는 교만하다고 그 말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면 우리 신앙이 진짜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내 중심에서 우리들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교만한 자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목이 곧은 사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자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모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수종 드는 자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자기 위치를 알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회막에서 나왔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키면서 오늘 또 그에게 수종드는 자로 그 위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갈렙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여 자기 위치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를 더 주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 그 말씀. 어떻게 섬길랍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자신의 위치에서 소리치지 마시고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위치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도록 그 그릇대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오늘 여기에 모세가 여러분 주어진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의 대답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인 줄 알고 전적으로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만나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 앞에서도 모세는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갔어요.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지나간 금요 기도회 때에 열왕기상 3장을 설교를 했어요. 네. 거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보고 기도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기도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똑바로 판단하고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을 말했습니다. 변함없는 성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발라야 이것이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총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한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솔로몬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됐다고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았어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니 자기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알고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 지키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푹 젖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멋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 보좌 앞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